신약 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앞에 자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해봐야 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나는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목적에 관한 질문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으로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버리는 우리의 종교성,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 드리기 이전의 삶과 예배 드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목적의식이 상실되었을 때 나는 왜 예배 드리는가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시는지요?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을 텐데 그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해 오셨고 어떤 변화를 추구해 오셨는지요? 혹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그 목적을, 그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배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므로 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로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나 개인으로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나를 수식할 수 있는 다양한 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터인데 나는 누구로서, 나는 무엇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는 질문은 나를 수식할 수 있는 그 모든 수식어들과 말들을 다 내려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권사 집사이기 이전에, 봉사자이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무엇이기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그렇기에 나는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되뇌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맞닿아 있는 질문이지요. 예배를 드린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며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었다 하는 그 어떠한 변화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어떠한 인식의 변화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철저히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야 하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셔야 한다 생각하시는지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고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어쩌면 성경은 그렇게도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익숙함에 가려진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수하게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성경의 용어들 속에서 나는 정말로 누구이며 나는 정말로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누구시며 예수께서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우리를 규정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한 편지이지요. 신약 성경에 포함된 다른 모든 편지들은 누가 기록했는가 아니면 최소한 누가 그 편지를 받게 되는가 하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기록하여 누구에게 보냈을까 하는 것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내용은 당시 구약 성경과 율법에 관해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께서 누구신가, 예수께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누구신가, 예수께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그 언어들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께서 누구시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정해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시며 예수께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성경의 두 구절을 통해 지금 입증하고 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는 그 구절을 통해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입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여겨졌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만나게 된다고 여겨졌던 그 대제사장들 혹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그 일을 홀로 감당하고 계심을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 입증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역할하시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시며 예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제사가 대체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규정으로서 하나의 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제사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한계 가득한 제도일 뿐이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대체하셨다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10절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되어 있죠. 12절도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고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고 곡식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예수께서 스스로 그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예수께서 스스로 그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에 그 예수의 희생을, 그 예수의 죽음을, 그 의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한계 가득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누구시며 예수께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가셔서요,
1장부터 13장까지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다. 대제사장이시지만 다른 것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히브리서의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기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예수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스스로 제물 되신 분이시기에 단지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인가 하는 대답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대답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 이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요? 성소.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휘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드리신 당신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제사장이지요. 대제사장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렴풋하게 추상적으로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열어놓으셨기에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구절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규정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중재해왔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놓고 계심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서, 우리는 누구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그 성소에 이를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초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로서 무엇으로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하는 질문에 담대하게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노라, 이 자리에 나왔노라, 그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그 자리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 존재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세워져 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기에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감히 말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감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에 나아가게 될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 성경에 규정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이 아닌 자들의 한계일 텐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그 도전, 그 감격, 그 기쁨. 이 히브리서를 읽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제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요. 이제는 걱정을 넘어서서 비판과 비난과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자연스럽게 들으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걱정되지요. 때로는 한심하지요. 한숨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유롭게 상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락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애석하게도 제사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장이 존재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 제사장인 자와 제사장이 아닌 자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들어왔듯이 교역자들이 제사장이고, 특히 담임 목사들 말입니다, 부교역자가 레위인이며 교역자가 아닌 자들은 평신도들인가요? 만약 누군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근본 없는 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종교교역자들의 전통에 서 있는 개신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요, 놀랍게도 모두가 제사장이라 가르쳤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렇게 성소에 나아갈 담력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라 가르쳤던 그 전통에 세워진 것이 우리 개신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그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맡겨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앞에 계십니까? 그래서 다 앞에 보고 계시죠? 그래서요,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도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마치 이 강대상이 성소인 것처럼, 제단인 것처럼 우리 얼마나 많은 말들로 속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로 나 자신을 기만해 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나 은퇴하기 전에
다들 앞에 보고 있을 때 뒤에서 한번 설교해 보고 싶다. 하나님은 앞에 계시는 분도 아니요, 강대상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요, 이곳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강대상에 가두어 놓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강대상에는 교역자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교역자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정체성을 그들에게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쓰러지고 그들이 타락하면 온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마치 종교개혁 이전 교황 한 사람이 타락하면 모든 교회가 타락했듯이 교회마다 교황을 세워놓고 말이죠. 한국 교회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다른 이유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담력과 그 거룩한 능력을 나는 힘드니까, 나는 귀찮으니까, 나는 할 일 많으니까 교역자가 대신 담당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라고 제발 읽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며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예배 드리는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로 예배를 드리며 나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예배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 그 벌어진 간극을 제사장으로서 내가, 교역자들이 아니에요,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 벌어진 그 간극을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그 성소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 담대함으로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한 역할로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역자들의 권위를 그래서 낮춰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향평준화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권위를,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사명을 함께 높여 나아가자는 것이죠. 상향평준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 제사장으로서 인정해주며 세워주며 그렇게 함께, 조금은 다른 영역이잖아요. 설교하는, 목양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목회자가 세워져 있다면 일상생활 가운데 맡겨진 사업을 하는 제사장, 직장생활을 하는 제사장, 학생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제사장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곧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이 예배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자 우리가 누구로서, 우리가 무엇으로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하루 우리 여기에서 함께 훈련해 나아가요.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죠. 교사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주방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누구로서 무엇으로서 봉사하시는 것입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누구의 가치보다 열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그래서 열심으로 훈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누렸던 그 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바로 그 제사장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들이 모였기에 한국교회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한숨이 쉬어지더라도 한사랑교회를 보고는 와, 저런 교회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부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심으로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 드렸으니 됐다고, 이제 종교적인 의무 다 했다, 이제 또 한 주 동안 또 자유롭게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겠지. 천만에요. 이제 시작인 것이죠. 매일매일 매주의 예배가 시작이다.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새로운 날이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동등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말입니다. 동등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다운 말을 하시고 제사장다운 행동을 하시고 제사장다운 마음가짐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품이 있으며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채워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